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비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었고 인기도 있고 뭐 내가 생각했던 행복의 조건 다 가진 거예요. 안 행복한 거예요. 전 하나님도 믿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좀 행복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터에 필리핀으로 처음 비전 트립을 갔거든요. 근데 어떤 소녀가 있었어요. 걔네 집에 우연히 갔는데 요만한 방 한 칸에서 자기 동생이라고 소개해주고 엄마라고 소개해주고 너무 웃으면서요. 밥상도 없고 책상도 없고 침대도 없고 그냥 요거 공간 하나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표정이. 뭘까 얘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보고 이렇게 웃고 막 우리를 케어해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저는 내가 사랑할 내 이웃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제가 느낀 비밀은 그 사람을 사랑했더니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생기고 얘조차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명령했는 줄 알았더니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게. 네. 시네라가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행복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인기도 있고 그렇죠. 근데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금방 시네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 비전 트립 갔을 때 그 자그마한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 필리핀 갔을 때 그 정말 열악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몇백 명 사는 마을인데 마을 중간에 우물 같은 데가 있어서 거기서 샤워하는 거예요. 머리도 감고 막 거기서 막 다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빈민촌 같은 그 작은 방 한 칸에 온 가족이 살고 있는데 금방 시네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를 행복하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이해 주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려고 왔는데 그렇죠. 도리어 사랑을 경험하고 받았다.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요?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언제 행복한가요? 오늘 시네라 씨의 표현에 의하면 행복할 표현을 그 행복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행복하지 않았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사랑을 나눌 때 행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과정 가운데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행복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네라는 하나님의 딸에게 더 높은 차원의 더 다른 차원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사랑을 흘려보낼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축복과 은총과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높은 가치를 향하여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종현 형제가 이제 카페에 준비하고 있죠.
카페 이름이 뭐예요? 네, 뭐야라고요? 나누기래요. 나누기. 나누기. 나누기래요. 카페 이름이 나누기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카페에 가서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그 컵을 이렇게 보는데 한 문구가 딱 떠올랐어요. 마음을 나누면 행복합니다. 나누기. 괜찮죠? 여러분,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요,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셔서 넘치는 사랑을 어떻게 해요?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짓지 말라. 빛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했대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이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죠. 9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진짜 이웃을 다 사랑하면 여러분 그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도둑질하겠습니까? 탐내겠습니까? 간음하겠습니까? 살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이웃이 아파하고 고통받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13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이라고 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모든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한 가지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은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사람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먹죠. 배가 고프면 너 배가 왜 고프고 그래?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너 배부르잖아. 왜 배가 고프고 그래? 하면서 막 배고프다고 자기 배를 막 때립니까?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물을 마십니다. 목 마를 때 야, 너 왜 목이 마르고 그래? 목 쳐. 막 이러면서 목 왜 마르고 그래? 하면서 막 그렇게 때립니까? 그렇지 않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이나 상처,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행복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든 행복을 우리는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열정적이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너희는 열정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동일한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이웃의 행복을 추구하고 나아가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이웃의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갈 때 내 삶의 목표가 다른 사람의 행복이 되어질 때 우리의 행복은 도리어 증가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져버렸던 행복을 기쁨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문이 바로 어떻게 열립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게 될 때 내 삶의 행복과 기쁨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특별히 여자분들이 아기를 출산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근데 출산하고 나면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고 심지어 그 아이를 사랑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그렇죠. 막 밤에 응애 계속 울어도 또 젖주고 보살펴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도리어 응애 태어날 때 아이가 탁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나를 낳으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큰 절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엄마가 막 기쁨에 겨워가지고 막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지잖아요. 예, 아기가 태어나면 뭐 합니까? 그냥 응애 계속 웁니다. 계속 울어요. 그죠? 근데 그 아이를 안으면서 어떤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죠. 아이가 응애 우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안으면서 도리어 엄마는 아빠는 사랑을 다른 차원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을 주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없어질 것 같은데 사랑을 주면 사랑이 더 충만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없어요? 줬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대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으면 어떤 말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대요? 사망에 머물러 있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맛보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은총과 은혜를 정말 경험한 자라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마땅한 어떤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주아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어나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인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과 소원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형 먼저 먹어. 아니야, 무슨 말이니? 아우야 먼저 먹으렴. 천국이죠, 천국. 우리 가정의 식탁 교제는 귀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접시가 앞에 있으면 5개씩 골고루 나누어져서 먼저 먹지 않으면 빨리 찢는 사람이 먼저 먹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형제가 있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형제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인류 최초의 형제라고 보여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형제 사이가 아주 좋았죠. 예, 아주 막 행복하고 서로 막 사랑이 충만하고 그랬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형제 사이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래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미움이 자라가게 되면, 여러분, 미움이 자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가 우리에게 미워할 수 있는, 잘못된 오해할 수 있는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자라가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미움이 자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움이 자라면 나중에 살인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문들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리어 미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의 씨앗을 잘 심어서 열매 맺는 문을 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살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살인자십니까? 물어보세요. 혹시 살인자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리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총이 이 시간 새롭게 여러분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던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는 것이 어떻다고요? 부당하다, 잘못되었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890 몇 년도에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인이 있었습니까?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친척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알았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죄인된 사랑을 알았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이 땅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책 하나 전해주고 창 맞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우리말 못하니까 성경책 받으라고. 그리고 그 성경책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서 그 성경책을, 종이질이 괜찮아 보이니까 집에 가서 벽에 붙인 거예요. 벽에 붙인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그 벽지에 다 쓰여진 글을 보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방문했다가 그 글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로 그 장소가 최초의 이 땅의 예배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한 거랑은 성경책 하나 주고 그 자리에서 죽은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조선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여러분 양화진 가보셨습니까?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1살, 2살, 3살짜리, 또 수많은 무명의 선교사들의 무덤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 던지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여 이 조선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풍성함을 살라고 이 땅에 생명을 걸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부당하다. 맞습니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죽었지만 지금도 이 땅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박위라는 형제를 혹시 아십니까? 미라클 유튜버인데요.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어요. 마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고 유튜브의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를 찍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떤 정체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냐면 심지어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하반신 마비된 사람이 대변, 용변 처리하는 방법, 이게 제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반신 마비된 사람은 어떻게 대변을 보고 처리하는지 유튜브로 찍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편하게 의자에 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반신이 마비됐으니까 바닥에 앉아있다가 휠체어에 앉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유튜브로 찍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된 사람이 휠체어에 앉기. 3번 실패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실패. 힘들다 하면서 다시 3번째, 4번째 도전해서 휠체어에 딱 앉아요. 앉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꿀이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하반신 마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놀랍게 경험했냐면 우리의 인생이 100년도 안 되고 영원한 삶이 있는데 이 땅에서 내가 하반신 마비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반신 이전으로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하반신 마비가로 평생 살아간다 한들 영원한 삶이 있는데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100년도 안 되는 삶이 너무나 짧은 점과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박위가 유튜브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린 지금 멀쩡하게 걸어다니면서 앉아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살아날까요? 이 박윤하는 사람이요, 책도 쓰고 유튜브도 쓰면서 수많은 어떤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근에 결혼 소식도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멀쩡하게 생긴 무슨 가수 출신인데 얘가 영상을 봐니까 여자가 이뻐요. 청년 여러분, 여자가 이뻐요. 근데 하반신 마비된 사람하고 결혼하러 가는 거예요. 집도 계약했대요. 이 여자도 참 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새로운 차원의 회복의 문을, 풍성한 삶의 문을 여러분 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직도 대학생 때 20대 초반에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제가 그날 뭔가 꿀꿀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좀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를 딱 갔는데 이제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보기도 모임의 성격이 뭐냐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들어가서 알았어요.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거기를 막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열심히 막 기도하고 딱 나왔는데,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뭔가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힘든 삶이었는데, 열방의 어떤 나라를, 몇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축복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아니라 딱 그 기도자리를 나왔는데, 저도 모르게 뭔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저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제가 나름 충격까지는 아니었는데 되게 저 자신한테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왔던 그 장소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신기하다. 뭔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몇몇 나라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기도했는데 또 다른 차원의 기쁨과 회복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회복과 행복과 온전함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행복하는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말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스승 되신 예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사셨는지 보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성경학교의 수강생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학원의 수강생이 되면 안 돼. 열심히 공부하고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구나, 이런 기적을 베푸셨구나, 참 귀하다, 박수, 아멘, 감사하네요 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인이고 스승으로 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성경을 보고 발견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 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할렐루야,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분, 제자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를 삼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주님의 성전이고 교회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 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네,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 삼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공부하고 발견해서 나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모델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성경학원의 수강생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학원의 수강생입니까? 11조 내고 헌금하고 딱 한 달 끊고 열심히 주일날 수강생 해가지고 막 공부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제자로서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선다싱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도의 선다싱이 이제 인도에 큰 이제 산들이 많이 있으니까 눈 덮인 산을 이렇게 넘어가다가 인적 드문 곳에서 쓰러진 한 사람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추위에 이렇게 본인도 고통받으면서 간신히 이제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쓰러진 사람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 사람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앞에 먼저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걸 딱 본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이 사람을 봤을 텐데 아마 이 사람을 이렇게 업고 가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아마 그냥 지나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냥 지나쳐야 될 것 같은데 하고 고민하다가 지나치려고 그러는데 그냥 냅두면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이 사람을 업고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걷기 시작했는데 한참 걸으니까 땀이 흘리고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만 걷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지만 또 내려놓으면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힘들지만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산을 넘어서 걸어간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이 엎드려서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깜짝 놀랐던 거죠. 왜요? 누구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앞에 먼저 간 사람이 홀로 살아보겠다고 먼저 간 사람이 앞에 쓰러져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선다싱이 깊은 깨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얻었던 거죠. 자신은 그 아픈 사람을 업고 와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도리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숭고한 희생을 지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업고 온 사람 덕분에 열이 나고 땀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살게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을 살려야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남을 살려야 내가 산다. 아멘.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후터 구제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더 쓰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부요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흩어 구제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나눠주고 구제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기쁘시겠죠. 행복하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요? 더 그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회복과 부요와 온전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므로 구제하고 나눠주는데 희한하게 더 부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과도히 아껴도 아끼면 어떻게 돼요? 더 쌓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끼면 더 쌓여져야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모으고 또 모았는데 도리어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한하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나눠주고 구제하고 흩어주면 더욱더 부욕해 됩니다. 과도히 아끼고 내 것을 챙기고 나만 잘 살려고 그러고 그러면 잘 살 것 같지만 도리어 가난하게 되고 어려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과도히 아껴 가난하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흩어 구제함으로 부욕해 되는 일들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고 저주의 자리로 가고 가장 수치의 자리로 가고 종의 자리로 나아가 죽으셨기 때문에, 남을 살리려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남을 살리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쓰면 내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시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남을 살리려고 재정을 많이 쓰면 도리어 내 손에 있는 것이 빠져나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놀랍게 우리를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요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뭔가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감사가 없고 그러십니까? 왜 그런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감동한 어떤 섬김, 어떤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그걸 소멸한 그 순간부터일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기쁨으로 평강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낮은 자리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감동이 드십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이 더운 여름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쏘세요.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쏘세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번 주 당신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부욕해 하고 윤택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십니다. 남을 살리려고 시간을 쓰면 재정을 쓰면 내 에너지를 쓰면 내가 더 빠져나가고 힘들어지고 어려운 것 같죠. 그게 세상의 어떤 지혜이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계산 방식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이렇게 살짝 듣고 가끔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센치해주고 싶고 뭔가 좀 하고 뭐 이렇게 낙엽 밟으면서 어떤 그런 어떤 노래 중에 이런 노래를 제가 좋아했었는데 발라드 중에 사랑에 빠지고 싶다 이런 노래였어요. 그 가사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가사예요.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노래가 이래요. 이 노래입니다. 잘 살고 있는데 화려한데 영화도 챙겨보고 서점도 가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렇게 잘 살고 있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외롭다라는 거예요. 고독하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 가사가 이렇게 딱 보면서 왜 외로워? 왜 이렇게 고독해? 왜 너 이렇게 왜 이런 거야? 너 혼자 주말에 영화 보고 서점 가고 너 혼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외롭지. 여러분 맛있는 거 같이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나만 행복하려고 그러고 나만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혼자 레스토랑 가가지고 막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스테이크 쓰면서 혼자 앉아가지고 드셔보세요. 와 맛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보세요. 외롭다. 나 혼자 이 뭐 하는 것이냐?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괜히 혼자 가서 스테이크 쓸지 말고 어떻게 해요? 3, 4명 모아가지고 맛있게 가가지고 오징어 볶음을 사 드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같이 나누고 같이 할 때 행복하고 기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드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옆에 사람 섬겨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밥을 사줘 보세요. 밥 먹자. 옆에 사람한테 쿠폰을 쏴 보세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이 쏘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당신이 쏘세요. 할렐루야. 자꾸 사달라고 하지 말고 사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꾸 축축 찔리면서 나한테 해라. 회개할지어다.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당신이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당신이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을 살려야 내가 삽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형제연합교회 가운데 어린이 성경 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몇 명 있는데 기도하면서 몇 명 아이들이라도 섬기고 또 오랫동안 안 나왔던 아이들을 섬기려고 성경 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어린 영혼들을 섬기려고 청년들이 대부분 동원되고 그리고 중보자들도 동원되고 막 아이들을 섬기려고 막 밥하고 집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문이 열렸던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어린 아이 몇 명이라도 섬기고 이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이 어린 영혼에게 하나님은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하려고 섬기려고 작은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몇몇 영혼들이 또 붙여주시고 또 섬기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문들을 막 여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교사들이랑 9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11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다 바뀌었어요. 어린 영혼들을 섬기려고 시스템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유치동부 교사들은요, 토요일 저녁 7시 반, 8시 사이에 예배를 따로 합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따로 합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저들은 일찍 8시 반까지 와가지고 이 예배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고 10시에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이 아이들을 섬기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좀 더 기뻐하시게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몇몇 영혼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귀하게 섬겨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의 기름을 환기구를 여시면서 문들을 여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토요 전도 모임이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 9월 달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토요 전도 모임에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기기를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뭔가 환기구가 열리고요, 회복의 문들이 열리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섬기지 않아서 그래요. 섬기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까 시네라 우리 씨의 영상을 본 것처럼 나름대로 그 사람이 뭐 주위 사람들을 안 섬겼을까요?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어떻게 선교지로 때로는 나아가서 때로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섬기려고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처음 오자마자 생명의 삶, 뭐 새가족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바로 많은 그런 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부서로 가서 당신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체크하고 어떤 부서로 가서 좀 섬기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섬길 때 그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임서국 성도님, 생명의 삶 끝나면 섬김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럼 우리 뭐 섬기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이유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로 가지 않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뭐 필리핀에도 또 북한 선교회도 또 그 평양 상정연 교회, 저기 경기도 쪽에 있는 그 교회도 선교원금을 매달 몇십만 원씩 계속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고 보내고 있는 거지만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교원을 보내고 회복할 문을 열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문을 열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마땅히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눈을 열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부터 청소년 수련회에 갑니다. 그렇죠? 또 다음 주에는 청년 비전 트립 아까 봤죠. 예. 그리고 우리 9월 1일 날 우리 정지연 우리 자매가 청년이 필리핀으로 2달 동안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 필리핀 청년들에게 영상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섬기려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의 물질을 흘려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신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썬다싱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그 영혼을 살리려고 업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사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내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손길과 어떤 마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찾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문을 두드리세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이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이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죄 지었던지 주님의 감동에 불순종했던지 섬겨야 되는데 지금 저는 목사님 섬길 상황이 아닙니다. 저도 재정적으로 힘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시간 다 쓰고 돈 다 쓰고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남은 거 그걸로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정 생활을, 여러분의 시간 씀씀이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 예수님의 주권됨이 인정되신다면 새롭게 모든 것들을 정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1조뿐만 아니라 헌금 생활을 다시 정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5%를 서로 사랑 헌금으로 항상 떼놓습니다. 5%를 떼놔서 언제든지 이 5%가 사람들을 밥을 사주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재정을 흘려보내거나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돈을 떼어놓습니다. 봉투를 떼어놔요. 5% 편하게 사용합니다. 편하게 5% 안에서 편하게. 그리고 주님이 더 마음 주시면 생활비를 줄이고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렇게 해봤는데 힘들어요. 그만할래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로 정확하게 일하세요. 어떤 영역을 순종하면 사업의 문을 여세요. 그 전까지는 절대 안 여십니다. 때로는 어떤 영역을 순종할 때까지 관계 문을 열지 않으세요. 어떤 영역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까지 닫게 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화기를 들어 전화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밥 먹자고, 차 한잔 먹자고, 그렇죠? 다시 허깅하고 다시 사랑하고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과 교회에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찬식을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좀 기도로 우리가 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살려야 내가 삽니다. 나만 살려고 자꾸 하다 보면 오히려 나는 죽게 되고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내 자녀만 살리려고 자꾸 그러면
도리어 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른 자녀를 살리려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욕해 하고 윤택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로 하여금 내 주변에 힘든 사람 또 어려운 사람 섬길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감동에 순종하지 못했던 영역들 혹시 있다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썬다싱이 엎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업었지만 도리어 그 일로 썬다싱은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업어야 될 사람, 기도로 업어야 될 사람, 순종으로 섬김으로 업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하기도 바쁘고 힘듭니다. 헉헉헉.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남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삶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이 시간 선택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남을 살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나 살기 바쁜 자리에서 그냥 꾸역꾸역 살았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인생,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3분 정도 집중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